요즘 주일에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불과 같은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되는 인원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요.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좀 진지하게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야 할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소유를 팔았다고 그랬어요. 이 다음 말씀에 보면은 땅을 팔았습니다. 왜 땅을 팔았을까요? 초대교회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여러분, 오늘 참고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재산이나 땅이나 소유나 아파트를 팔아라,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님을 먼저 마음을 놓고 들으세요. 전혀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참고하시고 들어야 은혜가 될지, 처음부터 마음에 오늘 자칫 잘못하면 짐 하나 날라간다, 오늘 이상하게 감동받으면 큰일 나, 이렇게 하고 빗장을 걸어두시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 안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 2장 44절과 45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초대교회 안에 문화였습니다. 내 소유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소유를 팔아서 두면 필요를 따라 성도들이 이 사도가 나눠주게 되는 게 이게 문화였어요. 근데 이게 한번 일회성, 단회적으로 이벤트성인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가 계속 진행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32절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초대교회 안에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습니다. 자, 전체적인 초대교회 분위기가 이랬는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하죠? 2절에 보니까 그 땅 판 값에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습니다. 그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얼마를 감춤해 그랬습니다. 일부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니에요. 아내와 함께 상의해서 우리 그렇게 하자 한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부부는 왜 일부를 감췄을까요? 여러분,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긴 두었습니다. 이것 자체 굉장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일부라도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이들이 뭔가 숨겼다는 말이죠. 왜 그랬나? 이유는 안 나와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거 팔면 어느 정도 나올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금액이 있었을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한 5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부동산에 내놓고 나니까 이게 시가가 10억 정도 돼요. 10억. 5억을 생각을 했는데 10억이라는 돈이 생기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다 드리는 게 덜컥 아까운 거죠. 너무 큰 금액이다. 그래서 서로가 상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5억 정도만 드리기로 했잖아. 그러면 5억은 드리고 5억은 우리의 노후 자금을 위해서 집 한 채 살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이 5억은 일부를 갖자. 5억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드리고 나머지는 갖자. 누가 먼저 그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굿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야. 그래, 우리만 알자고 하고 싹 덮고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안 하고 있으니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하긴 하자. 팔았는데 아까워요. 인색한 마음이 들어요. 왜요? 자원한 게 아니고 지금 타의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몰아가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우리가 일부를 숨기자. 또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보면은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의 앞에 두었습니다. 바로 오늘 내용 전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요셉이라는 자가,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 박수 받고 존중받고, 역시 바나바, 역시 요셉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저런 인정을, 칭찬을 받고 싶다 라는 그러한 마음에 시작은 했지만 아까우니까 일부를 숨겼나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한 것은 이들이 뭐 했다? 숨겼다라는 거예요. 숨겼다. 이 부부의 문제가 뭐죠? 부부가 함께 속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여보, 그건 아닌 것 같아. 처음에 가졌던 그 감동 따라 살아가자. 하나님 앞에 바치자.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으면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처음에 딱 갑자기 감동이 확 들죠?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일 확률이 큽니다. 처음에 싹 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근데 조금 생각하면 내 생각이 들어가요. 자꾸 계산적으로 돼. 한 번 더 생각하죠? 누구의 생각이 들어올까요? 사단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처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계산하고 따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고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근데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그것을 간파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이걸 봤을 때 처음에 가진 마음은, 동기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단이 준 유혹에 완전히 넘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게 됐다.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흐름상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너 왜 나한테 거짓말해? 여러분,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에 뭐라고요? 나에게 왜 속이고 이렇게 안 하고요? 네가 누구를 속이고요? 성령을 속이고 그랬습니다. 너 왜 성령을 속여? 그러는 거죠. 이 베드로의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는 어떤 믿음으로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 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왜 성령을 속이냐? 이 말은 뭐예요? 너 지금 거짓말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거 아니야. 사도인 베드로 나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누구를 속이는 거야? 하나님을 속이고 있어 너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아까도 그랬죠. 어찌하여? 여기에도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께로다? 하나님께로다. 지금 네가 속이는 거는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사도 베드로를 속이는 것처럼 볼 수 있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아닙니다. 너 왜 성령을 속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속이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5절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혼이 떠났다는 건 뭐예요?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습니다.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여러분, 죽어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나가서 장사했습니다. 자,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7절 보면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그래요. 여러분, 3시간쯤 지났을 때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했다. 뭐예요? 남편이 죽었던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자, 여러분이 삽비라라면 이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아까 너희의 남편이 와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이 땅 판 값이 전부냐? 여러분들이 삽비라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고민되세요? 눈치를 채써야 됩니다. 다냐? 사실 이거 다가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정도 금액이 될 줄 몰랐는데 너무 큰 금액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유혹이 돼가지고 일부러 숨겼습니다. 회개합니다. 또는 쓸 데가 있어서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드리지 못하고 일부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정직하게 얘기했다라면 삽비라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정직했으니까요. 회개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예, 답니다. 아까 그게 드린 게 다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땅 파는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라는 이 질문이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기회였어요. 그걸 붙잡았어야 됩니다. 근데 삽비라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놓쳤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했겠어요? 여러분, 그거 다 맞죠? 가인이 아벨 쳐 죽이는 거 다 하나님 알고 있었습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셔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나서 분이 나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셨죠? 회개합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아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때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무서운 이 사건이 초대교회에 왜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단지 금액을 많이 드리지 않고 적게 드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속였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한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5장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깨어 있으면 여보 그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솔직하게 하자. 일부만 드리겠다고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자. 왜 이거 다라고 우리가 거짓말해? 그거 하지 말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그렇게 했으면은 둘 다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둘이 꾀한 거죠. 이걸 안타까워한 거예요.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10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여러분, 얼마 전에 3시간 전에 남편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삽비라도 지금 어떻게 돼요? 혼이 떠나는지라. 뭐예요? 죽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5절에도 보면 끝에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만약 이런 일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신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래서 헌금을 갖고 왔어요. 이거 답니까? 라고 저는 몰라요. 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 답니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도님이 그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무서워서 교회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그냥 책망당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목양실로 좀 들어오세요. 왜 거짓말하세요? 왜 저러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요, 부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초대교회에 이러한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책망하고 그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이거 너무한 것 아닌가요?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일부를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일부를 드리고 일부만 숨겼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이 부흥회 때 작은 죄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초대교회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한 겁니다. 마치 우리 몸 안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자그마한 암덩어리가 있어요. 혹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시경 검사에서 똑 떼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게 그냥 혹이 아니라 물혹이 아니라 악성 종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쪼아나니까 내버려 두지 뭐. 그럼 어떻게 해요? 전이 됩니다. 퍼져요. 그러니까 암덩어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엄청난 무서운 수술을 한 겁니다. 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이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분위기가 싹 전체적으로 퍼지고 초대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무섭게 심판을 하신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니다가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첫 성읍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 성읍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리고성입니다. 그 성은 아주 견고했습니다.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고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7바퀴를 돌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무너졌습니다. 기가 막혔죠. 그런데 그 다음 성읍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다음 성이 뭐냐면 아이성이에요. 여러분, 이름과 같이 아이성은 정말로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해요. 왜 그랬나? 제비 뽑고 누구 때문에 그런가? 제비를 쫙 뽑아보니까 아간이 딱 나옵니다. 아간이 그때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아름다운 외투 몇 벌이요? 한 벌요.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 여러분, 이게 그렇게 큰 덩어리가 아닙니다. 세겔이 10g이에요. 물론 돈으로 따지면 작진 않을 겁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그러나 500g 뭐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막 이만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몇 덩어리? 하나씩 되는 거예요. 금덩어리 하나.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패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 작은 범죄예요. 외투 한 벌 훔쳤습니다. 그런데 패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아간을 드러나게 하시죠. 그리고 아간에게 속한 모든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오게 합니다. 다 돌 던져서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유까지 다 불태워서 사라지게 합니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이거 너무 무서운 심판 아닌가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작은 죄를 허용하는 순간 그 암덩어리들이 점점 더 퍼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작은 죄도 나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목회자는 모르고 아무도 몰라. 우리 둘만 알아. 또는 나만 알아. 덮어놓은 것.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누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속였냐? 베드로가 지금 한결같이 말하는 건 뭐냐? 어찌하여 왜 성령을 속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속이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이게 일부입니다. 아니면 적은 금액이라도 이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남들 다 파는데 너 왜 안 팔아? 그럽니까? 여러분 그런 부담 줄 필요도 없고 여러분 자원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속인 거예요. 감춘 겁니다. 왜요? 욕심 부리니까 그러죠.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다 무섭고 떨었어요.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길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뭐 섬겼다고 주님이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시고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무섭게 본문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나는 혹시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시편 51편 5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의 기도예요.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 여러분 부부 안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뢰입니다. 신뢰. 여러분 이게 신뢰가 깨지죠? 참 어려운 거예요.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나 어디 갔다 올게. 한번 신뢰가 깨지면 이게 진짜 거길 갔다 오는 건지 그 시간에 딴 걸 하는 건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을 일삼는 거, 신뢰가 깨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작은 죄를 허용하는 순간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들어. 이러면 안 되지. 근데 그게 계속되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뎌집니다. 무뎌져요. 딱딱해져요. 굳은 마음이 됩니다. 강팍한 마음이 돼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간이 딱딱해지는 거, 간경화라고 그러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와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허용하고 있는, 내버려 두고 있는, 방치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숨기고 있는 죄들, 여러분 그것 주님이 발각되게 하시잖아요. 큰 문제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그 회개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셔야 됩니다. 오늘 거룩하신 성령님이 오늘 이러한 무거운 본문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감동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들으며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부분, 또 어떤 말씀에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보실 때 정직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죄라도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죄라도 허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작은 죄라도 허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죄라도 우리가 허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